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면서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거룩하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또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정확히 태어난 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날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성탄절을 정하고 지키게 되었는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전통에 따라 이 성탄절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약간 축제의 기간으로 즐기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고민을 할 때에 목사로서 성탄절 절기설교는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본문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있는 정해진 본문 내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의 설교에 대한 그런 고충이 따르는 절기가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그냥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출생하던 그 날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였습니다. 자, 사가랴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즉 벙어리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그가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평소에는, 그전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하였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짓거든요.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가 벙어리잖아요. 벙어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은 천사들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이 요한이었거든요. 요한이었는데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요한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가정의 사람들이
야, 우리 집안에 요한이란 이름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김씨 가문인데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 문중에 야, 우리 김씨 문중에 그런 이름은 없어라고 반박을 할 때에 이 사가랴가 서판에, 그러니까 글씨를 쓸 수 있는 판에다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려고 이렇게 적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입을 막으셨는데 그때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가랴는 입이 열림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68절부터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사가랴의 예언인데요. 자, 67절, 68절 보면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노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이렇게 쭉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찬송을 하다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2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76절,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것은 76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30세가 되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바로 이러한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공생애로 시작하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전하는 그런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사가랴가 전했고, 그대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가랴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가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라고 했죠. 돌보다라는 이 단어는 68절에서는 돌보사라고 되어 있지만 72절의 말씀에서는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 돌보심은 긍휼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시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오늘 78절에 이어지는데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사가랴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속량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라고 68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77절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말하는 예언의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죄 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심이다라고 오늘 사가랴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이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 의미인데, 자, 여기서 구원의 뿔이라고 했죠. 이 뿔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고 왕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뿔에 대해서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뿔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뿔이다. 즉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임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주 나신 날, 이 말은 우리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바로 구주 왕,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사가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래서 71절에 이 구원의 뿔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 이 구원의 뿔은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첫째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탄 마귀가 쥐고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은 사탄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뿔의 첫 번째 구원이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쥐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은 74절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죄와 사탄 마귀의 종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종신토록, 여기서 종신토록은 이 땅에서의 종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결하지 못한 불결한 그런 몸이 되었죠. 그리고 의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죠. 두려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결함을 얻게 되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되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뿌리,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가랴의 예언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탄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탄생은 먼저 70절에서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다, 이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기록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72절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장세전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 메시아의 탄생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너에게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은 단순히 그 아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복을 전하게 되는 그런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가랴는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게 될 것이며, 그 메시아로 인한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예언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속량하신 것을, 또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또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가랴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러한 성탄절의 의미를 좀 더 바르게 알고 좀 더 깊이 알아서,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자중하고, 그것을 또 경계해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성탄절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절과 79절 한번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말은 모든 어둠의 시간이 끝이 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어둠의 시대, 죄와 사망의 어둠의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 아침에 광명한 빛이 태양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시간이 되는 것처럼,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깜깜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렇게 해가 아침에 솟아오르는 그와 같은 탄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발을 밝게 비춰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적인 탄생, 그런 기쁨과 소망의 탄생이라고 사가랴가 예언을 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 위 해가 솟아올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